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국에 지금 독감이 유행이랍니다. 조심하십시오. 저도 아프리카는 이런 게 없는데 한국에 추워요. 그래서 감기가 와가지고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는데 설교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이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이 비유를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별로 생각 안 하세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뭐 청보석, 홍보석, 그다음에 뭐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는 그런 아주 요한복음 21장, 22장에 나오는 아주 좋은 그런 곳으로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쭉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먼지와 같은 세계에서 제일 작은 씨앗이 겨자씨래요. 후 불면은 그냥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는 그 겨자씨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로 불러서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이 겨자씨의 파워를 심겨진 겨자씨를 심으면 이게 자라서 큰 거목이 되고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둥지를 트는 거처가 되고 또 잎사귀는 약재로 쓰고 또 열매는 또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나무가 되는데, 그 이야기를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겨자씨를 심으시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심기 위해서, 겨자씨를 심기 위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지금 여기 상당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목사님이 분명히 가고 계시거든요. 이번에도 사실 목사님이 그 한 달 전에 탄자니아, 말라위하고 말라위아는 정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말라위예요. 그 선교사 파송하고 그곳에 가셔가지고 또 일하시고 잔지바르하고 아주 그 노예들, 아프리카 노예들을 잔지바르로 데리고 가서 인도양을 건너서 인도로 또 중동으로 이렇게 수출하던 곳이 잔지바르인데, 그 당시에 그 인도양의 쪽배를 타고 노예를 건너다가 빠져 죽은 노예들이 수없이 많대요. 그러니까 아주 역사적으로 볼 때의 잔지바르 나라는 그 섬은 굉장히 비극적인 그런 섬인데, 거기에 우리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이 동남아나 이런 데는 조금 한국이 가까워서 우리가 자주 가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는 뭐 머니까 잘 오지도 않아요. 아마 안 목사님도 처음 오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님들이 오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우리도 보통 1년에 한 번씩 선교사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서로 교제도 하고 집회도 하는데, 우리는 7년 만에 모인 거예요. 제가 33년 아프리카 선교하는 동안에 우리 선교사들이 4번 모였어요. 4번.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좌시된 그런 기분을 느낄 정도로 그런 데입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그 족구를 잘하는지 선교사들은 그냥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냥 뭐 혼자 막 날아다니면서 그냥 아니 저 우리 안 목사님 먼저 목회는 안 하시고 족구만 하셨나? 우리가 목회 열심히 하시는 거 다 알죠. 뭐 기타도 얼마나 잘 치시는지 밤새도록 그 인도양 바닷가에서 그냥 조개 껍질 먹고 뭐 계속 뭐 노래, 잠도 안 주무시고 이렇게.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날 새벽에
너무 좋습니다. 여기 와서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니까 선교사들이 제일 오지에서 아프리카 선교사들 또 불쌍해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4년에 한 번씩 빌리그레암 목사님하고 한국의 고석희 목사님이란 분이 위튼 칼리지에서 선교 대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선교 대회 하면서 선교사들 딱 보면 저 사람은 어디서 온 사람인지 딱 표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식사하면 플라스틱 저런 거 주잖아요. 플라스틱 수저하고요, 포크하고 그런 거 다 씻어서 싸가지고 가는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사들이야. 다 가지. 물자가 귀하니까. 비행기 안에서도 뭐 주면은 빵도 전부 다 싸가지고 가. 꼭 거지 같아. 그렇게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지역에 살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귀하니까 뭐라도 하나 그 현지인들 갖다 주면은 좋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여보, 당신 저는 겨울 옷이 없잖아요. 근데 옷이 한국에 아프리카는 겨울 옷이 필요 없으니까 양복을 저희 어머님이 아들이 그래도 목사인데 돈을 땀땀에 모아가지고 50만 원을 모았어요. 50만 원. 그래서 그거를 저를 양복을 하나 해주신다고. 그래서 양복을 하나 해주셨는데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그 양복이 너무 저한테는 귀한 양복이잖아요. 저희 어머님 95세인데 할머니들이 무슨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여간 아끼고 또 아끼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다 그러잖아요. 자녀들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좋은 거라도 벌이도 없는데 돈도 얼마나 아끼시는지 몰라요. 반지하 지하방에 사시면서 저는 사실 한국에 오면서 우리 어머님한테 어머님 어떻게 좀 1층이나 2층으로 좀 밝은 데로 올라가십시다. 뭐 우리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반지하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여기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그래서 반지하 예찬 논자예요. 그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아들한테 부담이 주면 안 되니까 선교사로 나가 있는 아들이 돈을 버는 사업가도 아니고 저는 또 꿀꺽 삼키고 모른 척하고 고개를 돌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 30평 40평짜리 그런 좋은 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생명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사준 옷이 한국에다 이렇게 놔두고 근데 지난번에 장마 때 비가 한국에 너무 왔대요. 근데 부천에 그 반지하에 물이 들어간 거예요. 그 저희 어머님이 95세 난 분이 그 물을 퍼내느라고 그 얼마나 고생하시고 퍼내는데 그게 이제 반지하에 그 습기가 차니까 옷에 곰팡이가 다 쓰는 거예요. 이게. 그 우리 아내가 오늘 아침에 오는데 제가 여기 올 때 이제 옷을 어디 입고 잘 입고 와야 되잖아요. 추리닝 바람으로 올 수는 없지. 대상당교회 오는데 그래서 제가 양복을 집에 있는 거를 하나 찾는데 여보 이거 곰팡이가 나서 이거 안 되겠어. 그리고 동네 그 부천에 그 빈촌인데 세탁소에 갖다 줬더니 세탁소에서 어떻게 다 쭈글쭈글하게 옷을 만들어 놨어. 주름을 다 잡아 놓은 거예요 옷에 양복에. 그래서 이거 버려야 되겠어. 그래서 제가 여보 그 우리 아프리카 가져가자. 버리지 말자. 그래도 아직까지 입을 수 있는데 그러고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네 삶이 어디에다가 모든 삶의 기준점이 맞춰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그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이 샘솟아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 겨자씨라는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에 하나님의 나라를 왜 비유했을까? 이 겨자씨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아주 그냥 작지만은 그 안에는 바이탈리티,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 비유의 핵심은 바이탈리티,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아무리 가난하고 보릿고개 시절에 어렵고 한국이 가난해도 정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예? 먹을 게 뭐가 있었어요. 요즘은 정말 세상에 저장술이 발달돼 가지고 사시사철 과일도 다 먹고, 옛날에 철과일을 먹으면 요만한, 탁구공보다 조금 큰 수박 하나, 요만한, 수박도 얼마나 작아요. 그거 그냥 또 익었나 안 익었나 삼각형을 만들어 가지고 빼가지고 또 안 익어서 안 산다 그러고 장사꾼은 누구한테 파냐 그러고 싸움 일어나고, 그거 양푼에 크게 풀어가지고 설탕을, 우리가 독약처럼 생각하는 백설탕을 그냥 듭다 넣어가지고 한 사발씩 마시고 여름 나고, 그러던 시절. 저도 어릴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비를, 그 중학교 그 월사금도 못 내서 선생님한테 수도 없이 쫓겨나고, 아마 안 목사님도 비슷할 거예요.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아주 비참한, 하여간 두 번째로 시집 가기 싫은 직책이 목사였으니까, 그렇게 정말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어렵고, 그래도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었어요.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일으켜 주십시오. 제사상 나라 되게 해주세요.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되고 풍성하고 또 번창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새벽마다 다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겨자씨보다도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시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생명력이 얼마나 중요해요. 보잘것 학력도 없고 무학자고 가난하고 해도 그 생명력, 예수의 생명력이 들어가면요 거목이 되는 거예요. 크게 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거처를 제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무시하지 마세요. 나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천만의 말씀.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증인. 정말 가난. 저는 이사를 무지무지 많이 다녔어요. 옛날에는 전세 계약이 6개월이었어요. 6개월 지나면은 이삿짐, 포장 이사가 어디 있어? 전부 그냥 용달차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불 보따리 지고 다니면서, 또 6개월 지나면 또 집세 올려달라 그래. 그러면 또 이사 가고. 저는 한국에, 여러분들 못 들어봤을 거예요. 독박골 이런 동네 들어봤어요. 서울에 독박골, 달나라, 별나라 이런 동네도 있고 별 군데를 다 살아봤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가정 백그라운드, 실향민으로 이북 사람. 그래도 제가 정말 교회에서 쭉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마음속에 믿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의 상승곡선, 영적으로 제가 상승곡선을 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겨자씨 비유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비유를 실천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세요. 예수님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벤처, 여행이 필요해요. 여행. 그리고 여행을 통해서 빅토리, 3B라 그래요. 비전, 벤처, 빅토리.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사도행전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은 자들이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루따로, 요빠로, 그 다음에 전 세계를 향해서 바울이 여행하잖아요. 여행하면서 이 월드뷰가, 세계관이 넓어지고, 여행하면서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되고, 이런 것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주 상당교회가 그냥 청주에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열방을 향해 그리스도의 빛을 쏘는 교회 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꾸 여행하셔야 돼요. 자꾸 다녀야 돼요. 목사님도 여기만 계시면 안 돼요. 자꾸 다니셔야 돼요. 자꾸 다니면서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다 딜리버리 하셔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피곤하시고. 여러분들요, 설교하는 게 간단한 것 같죠? 듣기는 아주 쉽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들으면 되는데, 설교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스피릿이 나가는 거예요. 영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슬슬 만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성령께 간구하고. 저도 저기 앉아가지고 올라오기 전에 목이 너무 잠겨가지고, 성령님, 내가 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설교 끝날 때까지 잘 나오게 해주세요. 네. 아침에 말도 잘 못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 순간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루 종일, 그것도 대중을 향해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피곤하세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피곤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얘들아,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편은 어디냐면 옆 동네가 아니고 옆 나라 요르단 땅으로 건너가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몸도 피곤하실 텐데 지금 가지 말고 내일 새벽에 가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밤에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우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의 자식들이 갈릴리 바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너무 소상하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밤이 되면은 골란고원 뒤에 800m 고지 골란고원에서 마이너스 400m, 그러니까 1200m 간격이에요. 있는 그 갈릴리 호수까지 그 밤에는 상곡풍이 불잖아요. 옛날 지리 시간에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은 그 상곡풍이 불어서 바다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 밤에 배를 띄우는 거는, 이거는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밤에 배를 띄우라는 거예요. 주님은 목수 출신이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부 출신인 우리 말 좀 들으세요. 요즘 다 그러잖아요. 교회들마다 난리예요. 우리가 더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더 잘합니다. 네?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해가지고 배를 못 띄우잖아요. 배를 못 띄운다는 건 뭐냐면은 기적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띄우라 그래서 너무 피곤하시니까 그 폭풍 가운데서도 고무를 베고 배 머리를 베시고 거기서 잠이 들으셨어요. 이게 요동을 치는데 제자들은,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예수님께 자기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물을 퍼내도 퍼내는 물보다 들어오는 물이 더 많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도 문제가 더 많은 거예요. 그 문제를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 그걸 판단하고 누구에게 달려가요? Rush into Jesus.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살다가 자녀 문제로, 직장 문제로, 사업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죠. 발생하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가만히 있어도 몸에 병이 오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데, 그럴 때 여러분들 Rush into Jesus,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셔야 돼. 그러면 모든 문제의 해결사이신 예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거 긴급 상황이다. 양동이랑 다 가져와서 힘써 퍼자. 이거 아니에요. 물을 퍼내자. 이게 아니에요. 문제의 근원인 바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Creator, command creature. 이 바람이 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의 명령을 듣는 거예요. 온 삼라 만상을 다 다스리고 모든 동물과 식물과 바람과 하늘과 구름과 모든 걸 다스리시는 창조주께서 명령하시니
바람이 순종하였더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봤냐? 내 능력 봤냐? 그러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우리 심장 가운데 우리 가슴 가운데요. fear, 영어로 두려움이 fear예요. fear하고 faith, 믿음이에요. fear하고 faith를 같이 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상당교회 식구들 두려움이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faith를 잡으셔야 돼. 믿음을 잡으셔야 돼. 믿음을 간직하시고 모든 일을 다 이겨나가시는 거예요. 사업의 위기도, 자녀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고 주를 보시고 온전케 하시는 일을 보시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생 사는 동안에 그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평생 사는 동안에 한 번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 페이스를 가지고 모든 두려움을 이겨나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시리즈는 Power of Jesus over the natural power, 자연의 그 굉장한 자연의 능력을 능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모든 능력 위에, 모든 파워 위에 더 파워가 있는 예수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이거 다 하려면 오늘 몇 시간 가야 되는데 저 오늘 비행기 놓칩니다. 그래서 제가 서머라이즈 하는데 5장 1절에서 20절까지는요 이 겨자씨 중에서도 아주 썩은 겨자씨와 같은 귀신 들린 청년, 이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가족들이 무덤 사이에다가 죽은 사람들 사이에다가 이거 묶고, 죽은 사람보다 더 못해, 거기다가 쇠사슬로 묶어놓고. 근데 이 귀신의 힘이 얼마나 센지, 자연의 힘도 세지만 귀신의 힘이 놀랍습니다. 이 쇠사슬을 끊고 사람들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는 이 귀신의 힘을 많이 봤어요, 아프리카에서. 요즘 한국은 그런 일이 없죠. 부룬디에서 에리트리아, 이디오피아, 우간다, 케냐, 수도 없이 예배 중에 막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 일어나가지고, 또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이건 다 사례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청년이 이 귀신 들렸는데 아무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귀신의 능력을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소리 질러도 누구도 반응할 수 없어요. 이 문제는,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그런 거 보지 않아요? 저놈은, 이 사람은, 이 문제는 도저히 우리는 그냥 내버려둬야지,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가야지. 근데 요르단 땅에 로마 군인들 주둔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돼지떼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2,000마리 돼지떼 몰사 사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굴량미죠, 굴량미. 그 돼지떼 2,000마리가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겠어요? 한 마리에 10만 원씩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돼지떼에게 이 귀신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오, 너는 누구냐? 난 군대다. 군대 2,000마리 정도 들어갔었나 봐요. 여기 2,000마리 귀신 들린 청년에게 나오라 하니까는 이게, 하여간 귀신은 뭐래도 데미지를 입혀야 돼. 나에게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소서 해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가서 2,000마리가 그냥 몰사하잖아요. 바다로 빠져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 데카라는 말은 10이란 뜻이고 볼리는 폴리스, 시리예요. 10개 도시가 있었어요. 그 땅에, 요르단에 10개 도시에 복음을 다 전하지 않고, 이 쓸모없는 인간, 이 귀신 들린 청년 하나 고치고, 귀신 들린 청년이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10개 도시를 다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더라. 그러니까 useless person become a useful person. 쓸모없는 인간이 쓸모 있는 인간으로 바뀌는 장면이 거기에 나오는데,
썩은 겨자씨와 같은 이 귀신 들린 청년이 완전하게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10개 도시를 다니면서 이루는 그런 전도자로 바뀐 사건. 이 사건이 오늘날에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 사건도 제가 얘기하면 간증하려면 제가 초창기에 이제 선교 사역하면서 원주민들하고 3년을 살았어요. 광야에서 가자마자 제가 호롱불을 켜고 거기서 3년 사는데 전도 여행을 절기 때마다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전도 여행을 우리 절기 때마다 찬양을 했잖아요. 칸타타. 여기 성가대 오늘 기가 막히게 잘하시던데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들 찬양할 때마다요, 찬양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블레싱이 있어요. 놀라운. 저는 성가대 하다가 찬양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교사 되는 비전을 주셨어요. 찬양하는 가운데 비전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찬양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근데 우리 절기 때마다 이렇게 칸타타 하잖아요. 막 한 달씩 연습하고. 근데 저도 광야에 나갔는데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성찬절 되면은 너무 그리운 거야. 옛날에 겨울에는 그 호빵 먹으면서 호빵 찐빵이냐 이게 만두도 2개가 있잖아요. 그냥 보면 몰라. 저는 만두를 찐빵보다 좋아해가지고 항상 기도하면서 난 만두 걸리게 해주세요. 근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절기에 예수쟁이들이 하나도 없고 내 주변에. 칸타타는 무슨 칸타타야? 교회도 없는 광야에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정말 이거 너무 외롭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싸우더라도 같이 있는 게 복이야. 이렇게 같이 있다는 게, 같은 청주 상당교회 멤버로 같이 있다는 게 큰 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걸 복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부 광야로 보내시면 좋겠어. 목사님 좀 광야로 한 1년씩만 보내보세요. 사람 귀한 걸 알면은 그 다음에 교회 와서 안 싸울 거야. 그래서 제가 보따리를 싸고 현지 그 젊은 청년들 7명을 제가 모아가지고, 얘들아, 우리가 이 중요한 절기가 뭔지 모르죠. 광야에서 목동들이 다 소치고 짐승하고만 상대하는데, 그래서 텐트를 가지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땅 밟게 하면서 저희들이 절기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원칙이 두벌 옷을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절대로 음식을 싸가지 않는다. 현지 조달한다. 그렇게 그 원칙을 가지고 가면은 현지인들이 염소를 한 마리 잡아주면은 자기네들끼리는 전부 에이지 그룹이라고 그래서 동기생들이 있어요. 할례 동기생들, 우리 군대 동기생들처럼. 그래서 너 몇 기야 해가지고 자기 동기가 오면은 모든 걸 다 공유합니다. 부인도 공유해. 심지어는 부인도. 참, 일부 다처 사회니까. 그러니까 누구 씨앗은 중요하지 않아. 하나의 노동력이 나오는 게 중요하지. 참 독특한 그 부족이랑 같이 제가 3년을 살았는데, 그러면은 염소를 한 마리 잡아주면 그 염소를 우리가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염소 한 번 먹으면, 고기 한 번 먹으면 이틀은 든든해. 아무것도 안 먹고. 배는 좀 고파도 하여간 에너지는 생겨요. 그러면 내장이니 뭐니 이렇게 밖에다 버리면은 밤이 되면 하이에나들이 이렇게 와. 그 제가 일기 제목 가운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일기 제목이 있어요. 이게 텐트에서 올라가서 머리가 여기 닿으면 하이에나가 이걸 물 것 같고, 내려가면 발을 물을 것 같고, 얼마나 기분 나쁘게 우는지 몰라. 하이에나들이 애기 울음소리처럼 희한한 울음소리가 나요.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잠도 못 자는 거야. 그 염소고기 먹을 땐 좋은데 먹고 난 다음에는 그날은 아주 괴로운 날이에요. 그렇게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충만함, 찬양할 때, 칸타타 할 때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지만, 그렇게 다니면서 제가 주목밥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소금만 쳐 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우리 6.25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도 먹을 게 없어서 다 익어 가지고 성전했다 그러면 믿지도 않아. 현지인들이 선교사들은 다 무조건 부자인 줄 알거든. 다 하늘에서 그냥 맨날 돈 만나가 내려오는 줄 알아. 근데 그거 절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실물 교육을 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 다니다가 이 귀신 들린 청년 쫓아내고 똑같은 장면이에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다윗이라는 청년이 귀신 들려가지고 여기는 자기 돌로 자기 몸을 해했다 그러잖아요. 돌로 자기를 막 찢고 이게 귀신의 영이 그렇지 자기를 해하는 게. 얘는 광야에서 돌로 찢는 게 아니고 가시나무에다가 자기 몸을 쫙쫙 찢는 거야. 온몸에 피가 그냥 난자하는데 그건 몰라.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냅다 도망가는데 제가 아주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얘가 그 다음에 가보니까 전도자가 돼 있는 거야. 야,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건은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표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청년 고치고 또 쓸모없는 여인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가지고 이 혈루병이라는 건 레위기서에 보면요, 이거는 저주 중에 저주예요. 혈루병 환자는 부정하다 해가지고 뭐 어떤 것도 터치할 수가 없어요. 이 여자가 애가 있었는지 가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애도 안을 수가 없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릴레이션십이 그 관계가 사람들하고 관계가 다 고립되고 교회도 성전에도 못 가니까 영적으로 공급도 못 받고. 여러분들요,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나오지 않고 밖에 있는 그 나이롱 신자들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교회 갈 때마다 그런 걸 느껴요. 찬양하고 할 때 그때는 막 에너지가 솟고 기쁨이 솟고 비전이 생기고. 근데 적당히 예배드리고 밖에서 한때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아이고 뭐 TV로 줌으로 예배드리면서 와 오늘 은혜 충만하네, 기쁨 충만하네, 그런 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리를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보는 그거 하나야. 모든 공예배 다 나가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좋은 것들로 큰 은사들로 쏟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 죽는 일만 남았어요. 12년 동안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세상에 어떤 의사도 고칠 수가 없고, 근데 예수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출입이에요. 여리고 통해 가지고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야. 요 라스트 미닛에 예수님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이 뒤로 가가지고 앞으로 가서 괜히 이거 걸리면 돌 맞아 죽는 거야. 예수님의 옷자락을 좀 머리 같은데 이렇게 좀 터치한 것도 아니고 옷자락만 만져도 틀림없이 나는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옷을 터치하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자락을 터치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힐링 파워가, 치료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그대로 건너가고 혈루의 근원이 일시에 마르고 돈 한 푼도 안 들고 무슨 처방도 하나도 없이 혈루의 근원이 바로 그치고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 이 여자의 모든 그런 허물과 죄와 이 병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건너가고 예수님은 그거 다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질병과 죄악과 모든 허물과 이거 다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해졌습니다. 예수 안에서 완전해지고 건강해진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시시덥지 않게 째째하게 뭐 자꾸 이렇게 다툼하고 말다툼하고 그러지 마세요. 좀 이게 큰 넓은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당교회 하면은 그 사람들 통 큰 사람들이야. 우리 그 선교사 KWMI 그 여기 했잖아요. 제가 한인세계사 선교대회 한인세계 선교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이분들이 이 상당교회 와서 완전히 자기네들은 천사 대접을 받았대. 도대체 뭘 줬는지 저도 좀 그런 거 좀 세상에 집집마다 가가지고 다 라이드 해주고 자기들을 왕처럼 취급해가지고 와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또 온다 그럴까봐 지금 걱정이 이렇게 지금. 그렇다고 그때 그렇게 다 베풀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지가 됐나요? 천만의 말씀이시다. 하나님께서 10배나 100배나 더 복의 복을 더 주시고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쏟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크고 위대한 일을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러면은 크고 위대한 일이 여러분들한테 생기는 거예요. Power of Jesus over the natural power. 자연의 힘을 능가하는 예수의 능력. Power of Jesus over the demonic power. 사탄의 능력을 능가하는 예수의 능력. Power of Jesus over the disease. 질병, 모든 질병의 능력을 능가하는 예수의 능력.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달리다 꿈. 12살 난 어린아이 살리는 꿈 나오잖아요. 요거까지는 제가 못 해봤어요. 요거까지는.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자연의 이런 능력들. 한번 제가 산상기도에 갔는데 사람들이 한 10만 명 모였어요. 에티오피아에. 새까맣게 해서 새까만 사람들이 산을 새까맣게 덮었어. 첫 해에 2004년도에 갔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막 이제 첫 해는 6만 명이 모였거든요. 막 이제 막 에너지가 솟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하루 종일 거기서 하루 종일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엎어진 사람, 일어나서 손든 사람, 무릎 꿇은 사람,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 막 여기저기서 통곡이 일어나고 그날만 예수를 위해서 평생 살기로 헌신한 사람들이 한 5천여 명 나왔어. 그건 제가 쉰 게 아니고 줄을 딱 구획을 맞춰가지고 노끈으로 이렇게 쫙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앉았는데 현지 스태프들이 쉰 거예요. 실제로 그 이후에 소말리아 완전 모슬렘 나라죠. 거기에다가 선교사도 3명 파송하고 그 얘기도 또 너무 많아. 다 할 수가 없어요. 모슬렘과의 전쟁한 얘기. 어쨌든 그랬는데 그날 3,300고지를 내려오면서 밤에 내려와가지고 일사병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저에게 그냥 뻗은 거예요. 그냥 막 그 설사가 나고 고열이 막 나고 그때는 막 신나서 하루 종일 막 땅볕 밑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제 2회 때 2회 갈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덮으셨는데 이게 몇백만 명이 쓸 수 있는 양산인데 손잡이 없는 양산,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이는 리모트 컨트롤하는 양산, 이거를 4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광야를 걷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거는 하나의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산상기도 하는데 여기 이디오피아 사람들, 이 사람들 아무것도 산꼭대기 아무것도 없어요. 허벌판이에요. 하나님, 구름 기둥을 보내주세요. 구름 기둥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갈 때마다 기도를 했는데 2회, 3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뜨거운데 기도하는데 구름 기둥을 진짜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 선교사가 저거 뭐. 여러분들 믿음대로 사세요. 저는 제 믿음대로 살고. 이 모든 자연의 능력, 귀신의 능력, 질병의 능력, 죽음의 능력,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고 영원한 천국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청주 상당교회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겨자씨와 같이 이렇게 심겨진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동영상 PPT도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지금 빨리 한번 봅시다. 그래도 이 양 만들어 보낸 거예요. 자, 한번 다음에 넘겨보세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저 소똥집 마을 저 부족 전 인구가 150명 애들 포함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선교사 헌신해 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선교사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사람 없는 저런 데다 보내셨는가 몰랐어요. 예. 전부 사람들,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전부 저 소똥집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 중앙에다가 저희들이 털을 받고 우리 선교사들이 텐트를 치고 벽돌을 만들면서 교회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 옆에 보는 진흙집 있잖아요. 그 동네에서는 제일 좋은 집이야. 다 소똥인데 저거만 진흙집인데 저거는 사당이었어요. 사당. 예. 거기 위치 무당이 이제 푸닥거리는 사당. 양철 지붕이잖아요. 그래도 좀 낡아서 그렇지. 저기가 사당이었는데 이 무당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 요즘에도 그대로 일어나요. 근데 자기가 푸닥거리하면서 질병을 고친다고 뭐 돈 받아먹고 이러는데 자기 병은 못 고쳐. 그래서 기도받고, 전도자가 기도받고 저 사람이 질병이 났어. 그래서 감사 헌금으로 저걸 바친 거야. 저게 최초의 예배 처소야. 5명 정도 들어가면 꽉 차. 저기서 우리가 처음에 예배를 드렸어요. 네, 최초 교회. 우리 동네 아저씨들이야. 어디 제가 화보에서 찍은 거 아니고, 네, 귀를 이렇게 뚫고. 저것도 다 종교적인 뭐가 있어요. 다음 애들 보세요. 애들도 뭐 저살균, 온도, 뭐 우유 이런 거 없어. 그냥 염소 줘서 그냥 염소 새끼랑 똑같이 잡아서 빨아먹는 거예요. 저렇게 소를 저렇게 나르는 거 봤어요? 우시장에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기술도 좋아 저거. 소를 저기다. 다음. 이거 뭐 문화 인류학 강의하는데 이게 한 학기 강의인데, 이 마사이 전사가 생겨나는 것도 다 인류학적으로 뭐가 있어요. 쟤네들은 13살 되면은 할례를 행하고 집에서 이제 내쫓아가 한 10년 정도 복무를 해요. 요즘은 저게 많이 없어졌어요. 개화돼 가지고 온몸에다가 빨간색 이된 페인팅을 하고 머리도 빨간 홍띠를 띠고 단칼과 창을 늘 들고 다니면서 자기네 그 마을을 보호하는 민병대죠, 일종의. 다음. 우리 애들도 거기 가서 똑같이 현지인들처럼 물이 너무너무 귀하니까 양동이 저기에서 저 첫째가 씻고 둘째가 씻고 그다음에 엄마가 씻고 이런 1중탕, 2중탕, 3중탕 삶을 살았어요. 다음. 호롱을 키고 제가 3년 살았어요. 광야에서. 호롱에 낭만이 있습니다. 처음에 호롱 키고 저 애들 10명 모아놓고 칠판도 없어. 저기다가 이제 페인트로 까만 페인트 칠하고 거기서 바베 비보보 하면서 애들을 가르치기 야학을 시작했어요. 1991년도 처음 갔을 때. 다음. 그리고 이제 땅바닥에다가 이제 저런 노트, 저기 땅바닥 돈 안 드는 거예요. 연필하고. 우리 어릴 때도 진흙 가지고 많이 놀았잖아요. 탱크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저거 가지고 글자 만들기 연습해가지고. 지금은 저 지역에 학교가 세워졌는데 학생이 700명.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복음의 씨를 뿌린 곳은 이게 거목이 되는 거예요. 겨자씨가 거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옆에다가 저런 양철로 교실을 하나 지었어요. 거기서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처음부터 제가 뭐 돈을 막 번더러징 해가지고 뻑적지근하게 학교를 지은 게 아니고 3년 차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모교회가 산성교회인데 이게 도코 용철 집사님이 저하고 같은 교회, 저보다 2년 선배 형님이셨는데 같은 교회에서 제가 자랐는데 우리가 다 찬양하다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교회에서 이제 10,000불을 저한테 보냈어, 자동차 살 돈을. 근데 그 10,000불을 학교를 짓는데 투자했어요. 가난하고 막내로 욕심 많은 애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성령의 감화 감동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애가 둘이니까 네 식구가 자동차가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시장 보려면은 저기까지 나이로비까지 300km로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니까 장을 잘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보는 거예요. 냉장고 같은 거 없으니까, 전기 없으니까 뭐 많이 살 수도 없고, 차가 너무너무 필요했는데 차 살 돈이 온 거야. 이게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데 있어요. 애들이 다 저 땅바닥에서 글씨 연습하는데 네가 내 종인데, 내가 사랑하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는 게 우선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맞는 말이죠. 종은 상전에 주인의 말을 듣는 게 종이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게 아니지. 그건 종이 아니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옳습니다. 저 학교를 지었단 말이에요. 저 학교 출신이 30년 전에 세워진 학교예요. 지금 뭐 목사, 교사, 에어라인 크루, 그 다음에 부도지사. 얘가 2027년에는 저 일대에 카지아도라는 곳에 도지사가 되는데, 도지사 되면은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40대 초반이 됐는데, 이런 만불 투자하기를 너무 잘했지. 그거 자동차 샀으면 다 폐차했죠 벌써. 근데 저 학교는 지금까지, 저 학교 이름이 공식적으로는 렐레 프라이머리 스쿨인데 저 동네에서는 리 스쿨이라 그래요. 리 스쿨. 제가 이름이 이씨거든요. 영어로 리. 아직도 다 리 스쿨이라 그래. 제가 떠났는데도. 다음. 그 이후에 저 학교가 우리 그 동기 그 황영택 목사라고 세은혜교회 저하고 친하게 학창 시절에 같이 이제 신대원 다니면서 같이 스터디했는데, 저기를 와보고 자기도 감동받았다고 해가지고 돈을 3만 달러를 보낸 거예요. 저 교회를 저렇게 기가 막히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 그거 해가지고 24개 돌을 세우고 또 이렇게 짓고, 그 옆에 있는 목사님, 현지 목사님 사택은 우리 살던 데보다 훨씬 좋아. 저건 아주 돌로 잘 지고, 우리는 벽돌 부석부석한 데서 바로 그 뒤에 우리가 살았는데, 저 뒤에 큰 산이 그 동네 제일 높은 산인데 제가 신해산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저기 올라가 가지고 전체 일대를, 마을을 바라보면서 중보기도 하고. 근데 지금 그때 기도한 그 땅들이요, 넬레를 비롯해서 마파라시아, 올몰테니아니, 에메시라, 여기 교회가 다 섰고요. 그리고 그 150명 정도 되는 어른 한 20-30명밖에 안 돼요. 거기에 그 마을에서 목사가 10명이 나왔어요. 10명. 그 조그만 마을에서 그 교회가 그 일대 다 개척이 되고, 이 하나의 겨자씨가, 생명력 있는 겨자씨가 정말 놀라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 청주상당교회가 하나님께서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시고, 또 여러 나라에 이렇게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 목사님도 선교지에 자꾸 내보내세요. 자꾸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청주상당교회에 복 주시고 놀라운 은혜 주시고 열방의 빛이 되고 복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겨자씨지만 생명력을 불어넣으셔서 가정마다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청주와 또 충청도와 대한민국과 열방이 바뀌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